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이고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은 명령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자로 복복자가 있지요, 여러분. 이 복복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자를 보시면 이게 이제 상형 문자라고 해서 어떤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시, 변해, 그리고 찰복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복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저 볼시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볼시라고 하는 게 중국 분들의 눈에는 어떤 하늘에다가 어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그 제단의 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시라는 것이고요. 복복자는 전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가득 담긴 단지 있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가득 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글자대로의 의미, 복복장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늘의 운수, 행운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행복,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어를 쓸 때 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를 초월한 어떤 하늘의 행운, 그런 신비한 신령한 뭔가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은 뭡니까? 나에게 넉넉한 채움,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눈만 좋아도, 시력만 좋아도 아유 참 타고난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빨이 좋은 것, 치아가 좋은 것, 이것을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이거는 복된 거야, 이거는 행복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복됨을 누리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에게 익숙한 단어는 저 복이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축복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더 아마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복과 축복은 약간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내용물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복은 그 내용물과 더불어서 이 복을 누가 주시는가, 이 복의 시혜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이 축복과 복은 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그 시혜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께 단단히 교육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축도였습니다. 예배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축복 기도의 줄임말 축도예요. 나머지 목사고시를 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것은 다 통과가 되는데 이 축도는 안수받고 난 이후 목사들이 처음으로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해서 크게 써가지고 그대로 읽기만 하라고 막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식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축도는 바로 안수받은 목회자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수받은 직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예배 때 손을 들고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거울 보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손을 각도를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걸 펴야 되나, 줄여야 되나, 목소리 톤은 좀 거룩하게 해야 되나, 소근소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축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2006년에 안수받고 난 다음에 거의 16년 동안 축도할 때마다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가만히 우두커니 말하니까 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손을 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딱 포개놓고 다시 한번 우리 저 말씀의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내 영혼이고 두 번째 축복의 대상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모두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다 함께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묵직한 게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실 거예요.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포이고 명령인 이 축복에 우리는 방금처럼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은 단순히 성경의 축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럭키가 아니에요. 어떤 운도 아니고요. 행운을 기대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만족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의 축복은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누리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 되기를 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했고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자기가 수고를 직접 해서 일을 직접 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노동까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나갔어요. 처음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사역한 대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던 그들이 처음엔 좋았는데요, 나중에는 바울이 없을 때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복음 대신에 각종 분쟁이 우상 숭배가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전달했던 분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편지를 전해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자격이 없다, 바울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12제자가 아니다라고 공격하게 되었고요. 바울의 가르침에는 힘이 없다, 바울의 가르침에는 유대적인 유대주의적 율법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격 포인트였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명과 소명, 사도성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요. 그러면 이 편지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아우 이 왼수들 막 그런 감정이 들까요? 아마 저 같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버림을 당한 겁니다.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회복할 기회를 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킴을 거절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저 같으면 좀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있어서 이거 해결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1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에 대해서 끝까지 험담한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힙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 진짜 가족, 진짜 형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 회개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바울 자신 또한 그들이 지금은 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의 회복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의 회복을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저것처럼 형제들아 다음에 나와 있는 5가지 명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5가지 명령법이에요. 바울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공격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화시켜 주셔서 먼저 그가 회복되어서 그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11절의 5가지 명령,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형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할지어다, 이 5가지 이 명령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온전케 되라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 축복이 바울의 개인적 간구의 내용이었거든요. 저 13장 11절에 축복하기 전에 13장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리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 것 오케이, 나 자존심 세우지 않을게. 너희가 강한 것 오케이, 내가 약하고 너희가 강한 것 그건 나에게 기쁨이 돼. 나 목사라고 해서 너희들한테 뭐 내세우지 않을게. 자존심 안 상해. 상처받았지만 괜찮아.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네들이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9절의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미움, 다툼, 원수갚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약한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 한 가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라고 명령하게 된 것이었고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이 온전함의 뜻은 몸의 관절들 있잖아요. 뼈하고 뼈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그 관절들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회복하는 것, 이게 온전함이래요. 재미있죠? 관절들이 이렇게 뒤틀리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어디 발을 헛디디셨거나 잠자리가 좀 약간 불편했거나 운전 습관이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라도 가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안 좋으면 가끔씩 관절이 조금씩 뒤틀릴 때가 있어요. 심해지면 디스크까지 가기도 하겠지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아프다고 해서 그때마다 수술해서 관절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관절이 뒤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세심하게 관절을 케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찜질을 한다든지 뜸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부목을 대거나 캐스팅을 대서 좀 고정을 시킨다든지, 오히려 삐끗한 관절, 나에게 아픔이 두고 문제가 되는 그 관절을 오히려 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하고 너무 딱 맞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삐끗해서, 처음엔 잘 있다가 삐끗해서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는 문제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을 막 도려내고 막 잘라내고 다른 관절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감싸 안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품는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게 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온전함, 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더 케어하시고 그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계시거든요. 반드시 있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런 좀 삐끗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그런 자녀가 있다라면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내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바울처럼 품고 기도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케 됨의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면, 그 변화를 받지 않았다라면 바울은 저처럼 이랬을 겁니다. 꽁 해가지고 결코 그들을 위해서 5가지 축복의 명령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회복시키고 바울을 온전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영적으로 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바울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먼저 기뻐하게 하셨고, 먼저 온전케 하게 하셨고, 위로를 받게 하셨고,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평안을 그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변화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축복기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복의 사람이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원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5가지 명령 후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까지는 명령법으로 쭉쭉쭉쭉 인도를 했다가 이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아. 기뻐하라, 온전케 해달라 등 이 5가지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성취될 거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임마누엘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에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임마누엘의 역사와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성전으로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더럽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육과, 세 번째 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전된 우리를 자꾸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상상을 해보세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혼란함, 이것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거룩함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요, 20절에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걱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 다음 구절 21절을 보면 이미 그들에게 증명된 죄악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현직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지금 영적인 혼란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 지금도 창피한 교회. 이렇게 할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다니는 그런 우리와 같은 세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믿음을 선택한 분들의 모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들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는 받았지만, 성전은 됐지만 은혜를 지키거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거듭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혼란 앞에 당황하게 되지요. 교회 전체가 시끄럽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약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 복잡한 신앙의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따로 개척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답은 다릅니다. 바울은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왜입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서로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이 교회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의 뛰어난 리더십이 아닙니다. 유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평강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그 영적 혼란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원리는 우리의 교회에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주인은,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45년의 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혼란하지 않은 혼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땅은 흔들렸지만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획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미워 죽겠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되라, 내가 낮은 것 나한테 기쁨이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명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원한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시고 변화받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유일한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축복은 만족과 다릅니다. 블레싱은 해피니스와 달라요. 물론 요즘처럼 무한 경쟁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정서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만족은 너무나 귀한 태도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만족의 영역으로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아이고 행복하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그리고 받기 전까지 반드시 구해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9절, 우리가 계속 축도에서 사용되는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13절 다 함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명확한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의 말씀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몸살을 앓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집중과 합력하심과 축복의 세세한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적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깊은 교통함으로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인 성화를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이 구체적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명령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을 말씀대로 믿고 받고 누리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믿고 구하고 받고 누리며 전하시는 축복의 대상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운도 아니고 만족도 아닙니다. 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복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할 복과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겠죠. 보통 우리가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구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 땅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의 형통함이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귀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성도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축복은 선택이 아니라 받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만족의 수준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구하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복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적용하셔야 해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존이 참 문제이지요. 하나님, 나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여유롭게 다른 사람도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여러분의 필요에 근거한 그 기도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권면을 드립니다. 뭡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내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고린도 교회들을 많이 회복시키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잔 위에 어르신들 많고 정말 은혜롭게 장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로 가득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자녀의 형통일 것입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축복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의 대상이 되시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